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네들은 알지 못할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인.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여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보기만 하면 다들 수군거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했는가?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그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또 사람들이 멸시했던 그러한 여인인데 어떻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큰 변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싫어서 피해 다녔던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할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야만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말씀과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여인이나 또 니고데모나 환경은 다르지만 또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인도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육체적으로 생각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했고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번 다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인정받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 게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거든요.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그 지역의 지도를 보면 그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그 위에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 왕이 썼던 정책이 어떤 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 그곳에 자기 나라 백성들을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 자신들의 문화와 또 종교와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퍼뜨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민족 유화 정책이에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결혼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르화하라, 그것이 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라에서 떠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역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또 이방 종교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변절자다, 또 뭐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옆쪽에 있는 그 오른쪽으로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든지, 이방 지역이지만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든지, 아니면 더 경건한 사람들은 아예 이방 땅을 나는 밟지 않겠다.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유대에 속한 항구인데 요빠라는 항구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습성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겹겹이 담을 쌓아놓고 주님을 만나지 말아야지, 나는 주님과의 이러한 이만큼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말씀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내 주위에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담을 쌓기만 하면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담이 높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무릎 높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 넘어와서 나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결국 나는 담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보니 전보다 훨씬 편해졌지만 또다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 위에 날카롭고 뾰족한 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담을 쌓는 일에 너무나 몰두하였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위해서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담이 너무 높아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오랫동안 앉아 있었는데 정말 컴컴하고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내 발 앞에 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누가 이 꽃을 던졌는지 보고 싶어 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내 어리석고 추한 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외로웠던가. 나의 담은 너무 높았고 보기에도 무척 흉했구나. 제발 누가 날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사랑스런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밝은 빛이 나의 어둠 속을 비춰준 것입니다. 마침내 나의 담이 왜 추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분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담을 쌓는 데 사용했던 돌들의 이름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질투라는 이름의 돌인데 반드시 치워버려야 한단다.
어떤 때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돌이었기 때문에 그 돌을 치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돌을 치우겠다고 결심하자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더군요. 어느 날 무거운 돌들 중에서 하나를 치워버리자 틈바구니 속으로 누군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을 때 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담 밖에 있는 사람과 그의 손이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껏 위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더 많은 돌들을 치워버리자 곧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큰 돌 가운데 하나가 담의 한 면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과대망상, 어리석음, 고집, 그 밖에 시시한 것들로서 함께 뭉쳐진 큰 돌이었습니다. 이놈의 돌을 어떻게 하면 좋지? 돌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약한데. 너는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단다. 내가 그 돌이 옮겨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가 치워주리라. 이제 담은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척 성숙해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달려가 그만두라고 호소하였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더군요. 나는 지금까지 서 있었던 돌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던 돌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내 얼굴과 삶 속에 교만이 있더군요. 우리는 조용히 그 돌덩이들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분과 나는 우리 앞에 펼쳐진 푸른 풀밭과 넓은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너는 떠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이곳은 내가 지켜주마.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담들이 무너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이 영상을 보면 예전에 나왔던 그림책입니다. 담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담을 쌓는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와 같은 담을 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여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담을 쌓고 모든 것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데 그곳에 오셨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홀로 이 여인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전에는 주님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기를 꺼렸는데, 그래서 항상 주님과 거리를 두고 예배 시간에 와도 내가 은혜를 이만큼만 받아야지 하고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이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싫고, 또 사람들의 참견 받는 거 싫어서
가장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정오의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어 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자기 삶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 담을 쌓고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실 분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목이 마르면 그곳에서 물을 떠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여인의 손을 빌리려고 하신 거예요. 겸손히 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처지에 맞추어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모든 상처도 다 감수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뾰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것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이것만 건드리면 버럭 화를 내고 또 그것 때문에 흥분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다 쌓아 안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처에 대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해요. 이 여인도 자기에게 있는 갈증을 우물 떠먹는 것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했습니다. 또 남편을 바꾸는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모든 갈증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잠깐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해답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되면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생수를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물 좀 떠주겠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 떠달라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남자가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물 떠달라 어쩐다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참 죄송한 말인데, 예수님한테 하기엔 죄송한 말인데 수작을 거는 거예요.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유대인 남자가 또 이 남자 청년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나에게 수작을 거는가? 나는 이미 남편이 여러 명 이렇게 갈아치웠고 이런 사람인데 왜 나에게 수작을 거는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달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목이 마르셨겠죠.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목이 마르셨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여인에게 분명히 짚어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기를 도구도 없고 이 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두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즉각 반응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물을 구한 이후에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대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이 대화를 묵상을 해보면 서로 겉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과 기름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의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시 당신은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그 물 내게도 주셔서 이 우물에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이 있으면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고 또 사람들의 이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우물가에 모이면 뭐해요? 뒷담화합니다. 그죠? 그 누구 흉보고 막 그래요. 혹시나 막 그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 이렇게 물 기르러 오면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저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귓속말로 막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들으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여자들은.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보기 싫었던 거예요. 물 기르러 갈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물 기르러 갑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물 주셔서 내가 이제 물 안 기르러 와도 될 수 있도록 더 내가 담을 높게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질에서 좀 벗어났죠. 여인의 그 질문과 요청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샘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목마른 것은 지금 이 물을 먹고 뭐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갈함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는 갈증은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육체적인 것들로 뭐 물질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까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가지고 아무리 너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해도 너희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그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 웅덩이와 샘물은 달라요. 물 웅덩이는 가뭄이 들면 다 말라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샘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와요. 퍼내도 계속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얻는 물,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그냥 물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퍼내다 보면 없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물을 주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물론 이 여인이 한 것은 육체적인 것을 구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께 무조건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샘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죄의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죄의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텔리만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난데없는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짚고 있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일까?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떳떳하게 마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두 번째 죄가 무엇이었죠? 두 번째 사람이 저지른 죄는 살인죄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니까 가인이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시니까 가인이 대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혹독합니다. 나한테 혹독합니다. 내가 밖에 유리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분명히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두 가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목마르고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은혜도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담을 쌓아요. 죄가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만 급급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공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여인을 인정해 주세요.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한 말이 맞다.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는 왜 매일매일 똑같은가? 왜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 사람들은 변화된다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인가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딱 짚고 계신 거예요. 너 남편 데려와라. 이 문제 먼저 해결해라. 샘물이고 뭐고 그 문제보다 네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맡겨드리세요.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만 보호하려고 마음을 꼭꼭 닫아 걸고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그 말씀이 있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부족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죄의 사람이었구나. 육체의 쾌락만을 탐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그것만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본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회개가 있자 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자기 자신을 깨닫자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와라 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왜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이 죄책감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에 있는, 그 산이 실로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어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온다. 너희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헌금 많이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이러한 공로를 세워놓았는데 그것 자랑하고 그것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훌륭한 성전을 세웠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만큼 헌금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것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한 사람의 개인으로 온전히 인격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개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을 그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백날 와서 예배드려도 이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미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걸 인정하십시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단절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들어오시기를 꺼려하는 게 문제예요. 이만큼만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이건 제 영역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을 무너뜨리십시오. 아까 우리 영상 보았던 것처럼 담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담, 교만의 담, 그리고 내 자아의 담을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어느 시간에든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면 주님 앞에 구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내가 간절히 주님 만나기 원하는데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이 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